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우리 17절로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두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10년 9월 7일 새벽 2시 당진에 있는 화영철강이라고 있습니다. 화영철강에서 작업을 하던 29살 김모 청년이 용광로 위에 빔 하나가 떨어졌어요. 쇠빔이. 누가 치워야 되는데 이 친구가 용광로 위에 빔을 치우러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러면서 몸이 쓰러짐과 동시에 몸이 어디로 떨어졌냐? 1600도 되는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그 청년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유골만 남았어요. 유골만. 1600도 용광로 불이. 그 친구의 장례식의 조사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쇳물을 쓰지 마라. 광원에 청년이 사그러졌도다. 이 쇳물을 쓰지 마라. 이 쇳물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지 마라. 이 쇳물을 가지고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마라. 못도 만들지 마라. 중략하고 맨 마지막에 이 쇳물로 청년의 동상을 만들어 정문에 세워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다면 동상을 포개하라. 이런 조시였습니다. 여러분, 수인광 용광로 1600도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에 흔적도 사라집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풀무불 곧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나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극렬한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쏟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할래?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럼 깊이 보면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용광로 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는 신앙의 축복을 발견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습니다. 풀무불 같은 심판 앞에 선 예루살렘입니다. 풀무불 같은 심판이 반드시 예루살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지금 죄악이 어느 정도 만연하냐면 온 땅에 가정, 개인 다 죄악으로 가득해요. 근친상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잡함이 온 땅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 잊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서로 물고 뜯고 죄악은 죄를 더 낳게 만들면서 서로 성읍이 피 흘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에게 알게 하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벌받을 때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지금 무엇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지금 가증스럽게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예루살렘아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오늘 다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뭘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뭐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네가 우상 숭배하면 네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적 명절에 제사 하나만 없애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자손 대대의 축복의 길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놀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섬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우리가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안 올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반드시 임합니다. 4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시작.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네가 이제 심판받을 시간표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뭐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심판이 언제? 절대 그렇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임하신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실 줄 확신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표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밀을 모르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너를 능욕당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만국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주변 나라들도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복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나 그래서 야, 어쩜 저렇게 이 시대가 저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막연해요. 그냥 대강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오늘 바로 아시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방인의 능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 12절 봐요. 근본 이겁니다. 시작. 내 가운데서 피를 흘렸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그 앞에 부분은 더 심각해요. 근데 그 심각한 거 주일이라 여러분 읽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이 부분은 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본 부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나를 뭐 했대요? 잊어버렸도다. 누구의 말씀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했기에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5절로부터 11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 두기를 좋아해요? 무엇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28절, 29절, 30절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대요? 여러분들은 절대 심판도 관계없고 사형도 당하지 않을 줄 믿어요.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대.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만을 마음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맞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당연하지요. 심판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을 보면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에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반드시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래요. 죄악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래요. 저는 오늘 본문 14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들이 14절 15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멸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뭘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16절 보세요.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끌려가면서 이방 다른 나라로부터 만국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나라에 각각 흩어버리겠대요. 아니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너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15절에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15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뭐 하시겠대요? 멸하리라.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겠대요. 그럼 이 멸하리라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치게 하리라라고 하는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너를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한다 하면 벌벌 떠는 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멸한데 제거해 버리겠대, 그치게 하겠대, 곧 정결케 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제목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 확인할게요. 제목,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발견하면 여러분 앞에 심판도 저주도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풀무불 같은 풀무불 속에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대요. 용광로 속에까지 들어갔다가도 이 죄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만이 내 심령을 완전히 1600도 이상 되는 용광로보다 더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어둠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기만 하면 뭐 하게 되냐?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도 사실은 깊이 보면 축복입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 민족들을, 예루살렘을 용광로 속에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용광로 같은 고난, 이것이 유익입니다. 고난, 유익입니다. 고난,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하는 시간이라? 배우게 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다면 그 용광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고난당하는 용광로는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모든 죄악이 다 멸해버리고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용광로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극렬한 불못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욥이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동방의 갑부가 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남았어요. 마누라만 살아있어요. 아들, 딸 다 죽고. 그런데 욥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 빗달, 소발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저주하래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여기에 마누라까지 계속 바가지 긁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울 분은 자기 몸이 만신창이 됐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들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독종이 걸렸어요. 악종이 걸렸어요. 아주 심한 종기가 걸려가지고 몸은 썩고 있어요. 썩은 자리에 구더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따뜻한 햇빛 밑에서 기왓장으로 구더기를 지금 득득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에 분명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라요. 단련한 후에요. 단련한 후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면 깨닫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극렬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용광로 온도가 전 1600도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용광로 온도보다 7배나 극렬한 풀무불을 뜨겁게 했으니 몇 도겠어요? 극렬한 풀무불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딱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길이.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 사람 집어넣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와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극렬한 풀무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래요.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와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도 않을 것이다. 뿌리, 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우리는 그런 용광로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붙잡고 있다면 유다민족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무지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가고 있으면서도, 우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세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에스겔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겔 시대 이들의 신앙생활과 반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고 예배 제대로 축복 누리고 자신도 세상도 당당하게 이기는 역사가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체험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저렇게 저주하세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 저주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구제까지 하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눈도 안 보여요. 거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러면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야야야 잠잠해라 잠잠해. 영어로 보니까 야 인마 조용히 해 이 말이에요. 조용히 하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외쳤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서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불렀습니다. 부를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가 너를 부른다. 바디메오 보고 그래요. 바디메오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야, 저 사람은 구약의 언약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제자들이 가서 야, 너 어떻게 이걸 알았니? 참, 너는 진짜 준비된 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부른대. 저는 그 말씀 앞에 혹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제자가 아닌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가 너를 부른다는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저는 그분 안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오늘 여기에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원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라는 놈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은 고통이요.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 손에 끌려서 고통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앞에 계신 예수란 말이에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맹인이요,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지 인생이 아니고 맹인의 인생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내가 보낸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로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이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될 기준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사우나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앞에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누구가 그랬지? 우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올라갔더니 좀 있다가 아내가 올라와요. 근데 목욕탕 남탕 안에서 사우나탕에서 한 분이 사우나 하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폭 쓰러져서 죽었는데도 금방 못 찾았어요. 이제 거의 청소하시려고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시체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 보고 왔어요, 그 시체를. 그래 같이 이분이 의사시니까 호흡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그런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분이 착하게 사셨다면 천국 가셨겠지.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아내가 가만뒀겠어요? 그 말하는 그 장로님에게. 그런데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마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두절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분만 보내시겠대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마. 그게 로마서 5장 8절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한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곧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런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서 40장 8절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안 붙잡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강단은 계속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메시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 될 것이고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말씀의 능력, 곧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으라가 아니,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아니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기도 응답 안에서 확신의 신앙이 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한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24시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24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확인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체험되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옥에 있다는 말 안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문제와 상황, 사건 앞에서도 내가 발견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여러분 세상 왜 실패합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실패해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맞다면 여러분 절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군인이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전쟁은 실패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부도납니다. 신앙생활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저거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저것 때문에 나보고 사업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무불 같은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영원히 관계없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용광로 같은 강렬한 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광로를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을 잊지 말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잘 되새겨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우리는 늘 마귀 종로로 닫아 인생 망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말려면 오직 복음만으로 각인된 신앙을 해야 돼요. 저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여져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 생각이 복음, 마음이 복음, 영혼이 복음으로 각인되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시려면 오직 말씀 체질로 누리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람에게도 도와주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도 잘 모르고 막 성경을 쓴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새 힘을 나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도 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에스겔서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로운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다고.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는 신앙 고백을 저한테 왔어요. 나는 그 문자를 두세 번 읽으면서, 세 번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바꾸실 수 있구나. 여러분,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누려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세 번째는 저절로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동기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살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24시 말씀 속에서 누려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24시 기도 속에 누려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24시 전도 속에서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내가 돈 벌고 계획 때문에 밥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딱 결단하면 24시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이런 윤택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현실, 상황,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게 25시의 삶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얼마든지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사실을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서 이번 구정 명절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다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확인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풀무불 같은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멸해버리겠대.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대요. 끊어버리겠대. 새롭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만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체질로 삶이 누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통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구정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축복의 새로운 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하나님 나를 넘어서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